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되게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나팔이 불리고 인이 떼어지고 대접이 쏟아져서 어떤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2장과 3장에는 모두 7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교회들이 다 자기들은 잘한 줄 아는다고요. 나는 잘해. 문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고 다른 교회에 있고 우리는 잘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각 교회 하나하나를 진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컨설팅 전문가들 불러다가 우리 회사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하면은 그 점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쌀 것 같아요. 그죠? 전에 예전에 어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주겠다 그러길래 아니 우리는 주님께 받고 있어요라고 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 교회도 그런 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주님이 각 교회별로 진단을 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좀 중요한 장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잘 모아서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7개 교회인데 2장에 4개가 있고 3장에 3개가 있습니다. 2장에 4개의 교회는 공통점이 있으니 공격을 외부에서 받고 있어요. 그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단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2장에 있는 교회들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3장에 있는 교회들은 3개인데 이 3개는 전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의 타락이에요.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짐을 잘 극복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고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무너졌다 이겁니다. 특별히 사대 교회는 어떻게 무너졌냐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신앙이 그냥 적당히 돼버린 게 적당히.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적당히 교회와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모여서도 그냥 사귐과 나눔과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만 하는 적당한 신앙인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만 분노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교회사에 어떤 분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사대교회는 이단의 공격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신박한 얘기예요. 여러분 적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스움을 공격을 안 할까요? 쟤네들이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무너져. 그런 교회는 굳이 공격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볼 때 이 교회는 아주 그냥 불같아. 복음에 대해서 불같아. 그러면 쟤네들도 마음을 어떻게 먹겠어요? 단단하게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게 공격이 오는데 그냥 쟤네들은 내버려둬도 돼. 그냥 알아서 못해. 라는 교회라면은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는 교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웃기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 무너져가지고 달라져 버렸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 주님이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이 되었을까요? 힌트를 하나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힌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우리 조국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뭔 얘기가 있길래 그런 표현을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할게요. 14절.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진단해 주는 거는 뭐 위대한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뛰어난 성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진단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그 예수님을 세 개의 단어로 설명했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이고 충성이고 근본 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선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본이라는 건 원인이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출발, 그게 근본이에요. 그 다른 표현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창조주겠죠. 우리 주님은 누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고, 뭐 여기 나무는 원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장인이 깎아서 만든 것이고, 이렇게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 자체가 원인이라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묶여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근본이라고요. 창조의 원인이라고요. 그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아멘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는 어떤 때 아멘이라고 그러냐면 믿습니다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건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배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는다, 붙여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아멘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아멘이라고 부를 때는요, 우리 주님도 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믿는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 금요일 날 봤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6절.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었고 내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여기 아멘이 없는데요 하시겠지만 여기 진리의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성경에 아멘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아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아멘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믿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선포가 있어요. 그 하시겠다는 일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나는 진리야. 내 진리니까 내가 반드시 진리에서 벗어난 이 상태를 새롭게 만들 거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할 때 당신을 아멘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이게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망가졌으니까 이거를 피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몰표없이 되어버린 이 못난 것들을 내가 갈아서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할 때 주께서 당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멘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당신이 하실 일, 진리로 하실 일, 그런 일을 설명할 때 아멘이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엔 충성이에요. 충성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성실입니다.
성실은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요, 지키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묶어버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뭔가 지금 망가졌어요. 심각하게 부패되었어요. 그 심각하게 부패되어진 것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데 반드시 내가 고쳐낼 것이다 라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표현들 되겠어요. 근데 도대체 뭐를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행위를 아는데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셨다 이거예요. 진단을 하셨다고요. 진단을 하셔서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희 행위가 어떻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뭐 이거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점검 차원에서 해볼게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두 개의 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라고 했으니 그 샘은 뭐겠어요? 온천이에요. 이 온천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이루고 있는 물 안에 성분이 중요해요. 온천이 되려면 성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유황이 들어있어요. 뜨겁기도 하고 유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물은 쓸 때가 딱 정해져 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어디에만 써야 돼요? 목욕에만 써야 돼요. 마실 수는 없어요. 뜨거우니까 커피라도 타서 마셨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못 마신다 이거예요. 왜요? 유황이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어디에만 써야 돼요? 목욕에만 써야 돼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이 생수가 나오는 샘에 있단 말입니다. 이 물은 당연히 찹니다. 뭐에 비해서요? 뭐 냉장고가 있어서 그런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비해서요? 찬물이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유황이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하기는 적당치 않아요. 일단 차갑고 유황도 없어요. 뭘 씻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 물은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목욕에 써야 되고 차가운 물은 마시는 데 써야 돼요. 다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섞여버리면요, 매우 골치 아파져요. 어떻게 골치 아파지냐면 일단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차가워져요. 뭐 생짜로 차가워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뜨거웠을 때 비해서는 상당히 차가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가워지니까 그럼 내가 마시면 되겠다? 안 돼요. 왜요? 여전히 유황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연기는 조금씩 나요. 생짜로 차가워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목욕을 할까? 이거를 마실까? 목욕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차고, 마시려고 했더니 냄새가 나고, 근데 연기는 나고, 아주 복잡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원래의 용도하고 안 맞더라 이겁니다.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 버렸다고요. 그러니 목욕으로도 못 쓰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포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못 쓰게 됐구나 너희들. 왜 못 쓰게 됐을까요? 17절 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에 번쩍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부자.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라는 단어가 눈에 보여요. 근데 자기들은 나는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부자야. 뭐 이 정도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는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는 정말 가난해.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걸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창대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 때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 때가 영토도 제일 넓고 부도 제일 세고 군대도 제일 강하고 모든 좋은 것. 우리나라는 모든 좋은 시대하고 다 어디 갖다 붙이면 일단 맞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느 좋은 시대가 있어요. 좋은 시대. 일단 다 세종대학에다 붙이면 다 맞아요. 거의 90% 맞아요. 진짜요. 학자가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나라 역사에서 좋은 거, 물시계 언제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해시계 언제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하늘을 언제 관측했어요? 세종대왕.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맞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다 맞추면 창피는 안 당해. 이스라엘 역사에는 좋은 건 다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솔로몬. 영토가 언제 제일 넓어요? 솔로몬. 언제 제일 부자예요? 솔로몬. 언제 군대가 제일 강해요? 솔로몬. 언제 제일 많이 열방에서 인사가 왔어요? 솔로몬.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갔어요. 중국의 기록에 있어요. 솔로몬을 경배하고 왔다고.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럽고 대단했던 이 솔로몬이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두 나라가 쪽박을 차기 시작한 겁니다.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급속도로 무너져가던 시대가 한순간에 회복되어진 시대가 있어요. 거의 솔로몬의 시대에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80에서 90% 사이 정도가 같은 급이 되어지는, 영토부터가 같은 급이 되어지는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북이스라엘 왕은 총 19명이에요. 19명이 210년을 다스려요. 그거를 19을 210으로 나누면 한 왕당 평균 11년씩 다스리는 거예요. 11년씩. 11년씩, 평균 11년.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을 다스려요. 4배가 넘어요, 4배가. 그러니까 땅도 어마어마하게 갖춰놨고, 재위기간도 다른 왕에 비해서 4배나 돼요. 그러면 쓸 내용이 많겠죠? 쓸 내용이 많을 거예요. 솔로몬 해도 얼마나 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가는 시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성경이 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딱 7줄만 써요. 딱 7줄만 써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주셨는데 이 못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다보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식으로 딱 7줄만 써놨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남겨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별것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이 아니라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한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AD 예수님 나시고 한 17년쯤 되었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무너졌대요.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가 지원금을 내줬어요.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하라고. 근데 이 지원금을 거절한 유일한 동네가 하나 있으니 그 동네가 어디더라? 어떻게 아셨어요, 이걸? 어려운 건데. 제가 이거 책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이죠. 라오디게아 지역만 거절을 해요. 왜요? 우리 돈은 한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안 도와줘도, 로마가 우리를 안 도와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도시를 재건할 만한 재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역사책에, 일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거야. 너희가 육체로 쌓아놓은 것, 그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너무너무너무 가난해 라고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복신앙이 뭔가요?
신앙의 목적이 뭐인 거예요? 예, 잘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합니까? 라고 하면요. 사업에 성공하려고요. 예배 안 하면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또 왜 헌금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말라기 말씀 가져오면서 11조 드려보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엄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러니 나는 헌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뭐 받겠다고. 뭐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봉사 왜 하세요? 하면은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요. 기도 왜 하세요? 하면은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딱 하니까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신앙의 목적을 다 어디다 두는 거예요? 복에다 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느 성도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다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기를 쳤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데 단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거야 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생사에 잘 되고 못 됨을 다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에다 갖다 붙이고 그걸 신앙에다가 연결시키더라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는 건가요?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을 생활을 잘한 건가요?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 곳곳에서 성경을 읽는 족족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고요. 근데 당신은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신 분인가요? 좀 더 가볼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라고 했던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인가요? 반대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복보다 한참 모자라게 해서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또는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고. 근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샀다고. 나면서부터 얻었다고.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고, 가말리의 후계자라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다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것이고, 나는 명문 가문 출신이고, 하여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요. 뭐를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힘있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출세하는 이쪽에다가 신앙생활을 갖다 놓으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들이. 물론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망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많이 갖고 힘 있는 건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좀 주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좀 더 많이 나누게 하시려고 재물도 주시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좀 더 섬기게 하려고 뭐 달란트 주시고, 이렇게 어떤 일을 목적으로 위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요,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복이에요. 뿐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죄에서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죠. 복이라고요.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꿈꾸고 믿음으로 살며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대단한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복인데 이런 거는요 참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돈 같은 거 눈에 확 보여가지고 금방 체감이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복, 거듭나는 복, 죄에서 해방되는 복,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치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거 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빵과 떡으로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저울에 안 달린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크니까.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같은 저울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릴 수 없는데 이걸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빵이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육체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보고 영적인 가치는 시원찮게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두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좀 돈 더 버는 것, 여기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사모를 하는데, 마음을 두고 사모를 하는데 주님 닮아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기에다가 내 사모함을 더 많이 두겠어요? 아니면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데 마음 두시겠어요? 할렐루야.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워낙 부자이고 모든 가치를 이 돈으로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는 시원찮게 보고 그걸 내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주 부자가 되었는데 주님 볼 때는 그 육체적으로 부자가 된 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거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께서 안타깝다 이거예요. 너희는 정말 가난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을 등한시하고 육체복만 가졌으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이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사서, 사라가, 너희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산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B라고 하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돼요. 사야 돼. 돈을 내고 사야 돼요. 둘 중에 A와 B 중에 뭐를 사시겠어요? 목사님, A가 뭔지를 알아야 사고 B가 뭔지를 알아야 사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전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A, 타워 팰리스 아파트. B, 긴장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올까?
예수님의 사랑. 자, 삽시다. 뭘 사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뭘 사냐면 가치 있는 거를 사요. 맞죠?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걸 산다고요, 사람은. 특별히 돈을 내고 사는 건 가치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를 사라 그러는지 봅시다. 뭐를 사라 그랬냐면 세 개를 사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불로 연단된 금, 두 번째는 안약, 세 번째는 흰옷. 이걸 사라 이거예요. 그럼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안약은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 영적인 가치는 쥐뿔 가치도 없는 걸로 보고 육체적인 가치만 어마어마하게 봤던 건 눈이 멀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이가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는 안약을 사라. 진짜 가치가 이 땅에서 잠깐 쓰는 가치 말고 영생을 쓸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 볼 수 있는 안약을 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흰옷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어떤 행실이겠어요? 예수를 닮는 행실이죠, 뭐, 당연히. 다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영적인 가치들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돈을 들여서 육체의 가치만 샀다면 그거 너희를 정말로 부유하게 해주지 않아. 많이 갖고 가난할 수 있어. 그러니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진짜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영적인 가치야. 그 영적인 가치에다 마음을 둬. 거기를 사모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주께 간구해라. 그게 너희를 정말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을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어. 그동안 너무 신앙을 너희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을 안 낸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열심을 단지 다 육체의 복만을 위기 위해서 뭐 거기만 달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지 않아. 너희를 정말 부유하게 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갔으니까 너희를 회개하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지금.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미우면 내가 이런 말 뭐하러 하냐. 나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니까 너희가 그동안에 헛된 데 마음 쓴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난 그 신령한 역사들을 그거를 얻으려고 그거를 알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 등장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지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문 밖이에요? 문 안이에요? 문 안이에요. 그런데 왜 주께서는 지금 문 밖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몰아낸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몰아냈어요. 어떻게 몰아낸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의미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치를 전부 다 육체로만 알아서 신앙도 육체의 부를 위해서 열심도 육체의 부를 위해서 모든 게 다 기복이 되어버렸다고요. 기복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도 얼마나 더 잘 되는 여기에만 모여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게 본대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 그게 본대가 됐단 말이에요. 단지 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차지하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이루어내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분명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런 복쯤은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십자가를 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문 밖에 나가실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문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가버리셨다면 참 가슴 아플 텐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가시고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야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문 열어, 회개해야 돼. 그래서 두들기고 계시는. 그게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프면서 짠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체가 잘 되는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됐다고 열내지도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라 이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시고 십자가로 충만해지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잔치를 하신다니까. 잔치. 먹고 마신다고. 그걸 단지 그냥 육체 잘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복이 있는 자거든요. 그 뒤에 이런 말씀 붙어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같이 앉으시구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복은 이런 거예요. 성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냐 이게 복이 아니고 주와 함께 앉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22절 읽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네.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듣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나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실제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을 받으세요. 십자가로 충만하세요. 십자가와 함께 있으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겁니다. 그런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